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서로 기대하는 것이 계속 누적되면 그게 이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적이 안 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양방향입니다. 트러스트가 된다는 건 양방향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퍼스널하게는 저희 일상의 삶도 그렇고 저희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약속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나도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약속을 그저 그렇게 씁니다. 노면하시고. 그런 사람은 없죠. 별로요. 약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게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하나님, 사람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프라미스를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사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속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시면요 지키셔야 돼요. 그 얘기는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했으면 지켜요. 혹시 제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말씀하세요. 제가 혹시 잊을 수도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라고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드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새벽에 주님께 막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줘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더디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갖고 아유 나 예수님 이거 보고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적 있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것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좌절을 하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난 한번 말씀. 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고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사는 게 힘드세요?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Hey, God, are you there? 이렇게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아유, 진짜 있어요? 이러면 소리는 좌절해요. 막 디프레스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야?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자신 얘기 안 해요? 나의 얘기예요,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막 힘들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왜 그러냐고요? 목사도 그래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 시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에 봤던 시인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어떤 기도를 구했냐면 7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7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76절에 보면 76죠. 예. 거기 보면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시인도 주님의 말씀대로 열렬히 살아갔는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아멘. 아멘 하시면 위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것도 말할 때 하나님 You got a promise to me.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위로 없으면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약속대로 사는 길이라고 잡아봤어요. 여러분 그럼 이 약속대로 사는 길이 어떻게 해야지 약속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게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약속대로 열렬히 기대하셔야 돼요. 약속을 주신 걸 붙잡고 열심히 기대하셔야 돼요.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여기서 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갖고 지금 여러분 붙들고 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 난망돼도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줬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핵심적인 건 몇 개만 여러분에게 시연해 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판이 너무 작으니까. 눈에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저도 안 보여요, 여기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맞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잖아요.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사도행전 말씀이 그러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많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You're my son, You're my daughter. 이게 우리 프라미스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주겠다는 거죠. 굳세게 하겠다는 거야. 반드시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I bless you.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서 뭔가 하나 퀘션 마크가 찍혀지지 않으세요?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그 결혼의 드림을 가져보셨죠 다들? 내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아볼 거야 막 환상을 막 가졌잖아요. 나는 조강지처뿐만 아니라 현모양처가 돼갖고 열심히 남편을 나는 내 아내를 공주로 만들어 왕비로 만들어서 완전히 세상에 부럽지 않게 그러셨었죠.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왕비처럼 대우받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마더스데이인데 어우 한 분 들었습니다. Are you okay? 네, 저 제정신이시죠? 네. 자 남자분 중에 나는 왕처럼 지금 대우받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세 분 손 들었습니다. I'm as a king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믿음으로 드신 분들은 그렇게 대접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리고 저는 그래요. 나는 내 자녀하고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다들 드림을 꿔요. 막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실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로서 남편으로서 그 아내로서 할 때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 드림이 이루어지지 너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깨지는 거잖아요. 얘는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나 이 사람은 안 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드림이 깨지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자녀하고 화목하게 살고 싶으면 아기를 낳으셔야죠. 자녀를 안 낳고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VIP들과 함께 그 영혼들과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으면 전도하셔야지. 영혼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행복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쌓일 수가 있겠어요. 맞죠? 아이도 맞다 그러잖아요. 가장 어린 아이니도 아멘 하는데
이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약속대로 기대하고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프리 컨디션이 있어요. 선 조건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두 번째예요. 읽어보세요. 뭐요? 말씀대로 정주행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안 살아본 뒤에 게 여러분 안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비교해볼까요? 28장에 나오는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때 그 전에 나왔던 말씀에 어떤 말이 나와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자기도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줘야 돼요. 이걸 지켜야 될 때 뒤에 게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거 안 하고 뒤에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이세요. 로마서 8장에도요. 8장 1절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맨 끝에 가서 38절 39절에서 그러면 너희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In Christ요.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르지만 그 누구든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구원은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 받으시려면 여러분 안 돼요. 혹시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게. 그 외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으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돼요. Don't copy this world. 이 세대 본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굳세게 주고 싶어도 굳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초를 세상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굳세? 세상에 굳세지고 세워버리면 우상이 되어버릴 텐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Be fruitful, multiply, 그리고 fill the earth.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govern it. 그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돈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돈을 우리가 컨트롤 못하면 그 돈이 나를 컨트롤하잖아요. 그럼 그냥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때부터는 저주예요. 이걸 먼저 다 해야 돼요. 주신 걸 감사하게 그걸 컨트롤하면서 govern해야죠. 좋은 설교는 짧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제가 그걸 캐치를 했어요. 몇 가지는 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같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유혹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쉐이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이미 흔들려갖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심각한 상황인 거 아셔야 돼요. 감진하셔야 된다고요.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저희 목회적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제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4장 12절 말씀처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살아요. 그래서 치유와 영성 있는 교회,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교회적, 목회적 사명이에요. 교회는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스피리추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저는 제가 먼저 제자 돼갖고 제자된 삶을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저는 연애에 건면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이건 이렇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약속대로 사는 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먼저 모든 기회는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고 뭐 그러겠죠. 갔으면 와야죠. 자, 이게 원래 영적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주행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말씀대로 오비디언스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블레싱이요. 그게 컴포트,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믿었어? 신뢰했어? 순종해 봤어? 그래, 알았어. 리워드. 약속대로 할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지금 14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름 제가 성적표를 매겨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스텝을 지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를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디스커션 하고요. 신학자들도 만나봤어요. 막 학문적으로는 어떤지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디스커션 해봤어요. 한국 가서도요. 목회 교회 성장학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박사님 한 분도 계시는데 이름도 명성이에요. 명성훈. 명성훈 박사님하고도 만나갔고요. 자전거도 타고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봤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넥스트 교회가 갈 수 있는 스텝이겠구나. 확신을 가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지난 7, 8년 동안 제가 계속 트라이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게 되는 건가? 힘든 상실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신은 이게 맞나? 이게 아니었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 갈등이 올 정도고요. 그러던 중에 이분의 책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다 아시는 분이죠. 유진 피터스. 여러분, 이분이 실제로는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은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거지만 이가 말한, 제가 이 책을 지금 봤는데 책이 확실히 이 사람이 글을 잘 쓰긴 잘 써요. 영어로는 테리 슬란트라는 말인데 이분이 그 책에 썼을 때 이 부분을 다뤘더라고요. 걸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걸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걸음. 이 걸음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밭을 일구잖아요. 여러분도 농사 지으려면 밭을 땅을 막 일구시잖아요. 막 일구는데 씨도 뿌리고 막 하죠. 물도 주고 막 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은 경우 놓치는 경우가 그 땅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걸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걸음은 안 주더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책을 쓰다가 책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뤄낼 때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거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것이 걸음으로 쌓여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아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14년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헛된 게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헛된 시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걸음을 만드시는 시간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하고 다시 리커버리를 했어요. 여러분, 걸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저기 된 것 같죠? 아니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14년의 걸음을 기초로 다시 1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14년 하면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70살 넘어까지 할 수는 또 없잖아요. 후배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14년을 앞으로 한 14, 15년을 주님께 이제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도가 많아서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일도 해가고 막 그런 일들, 여러분 그거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뭐 그릇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 신학교회처럼 자연스러운 성도의 교제와 함께 영혼 구원이 있는 그 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가 있으면 돼요. 저는 더듬어도 덜어 1년에 1명이고 2명이고 같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으면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주님 앞에 새벽마다 손있게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큰 꿈 꾸지 않을게요. 그지만 전 위대한 꿈 꾸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으로 주님께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 올인해보고 싶어요. 근데 혼자 못하겠어요. 몇몇 사람 갖고, 우리 교회에 지금 조력자와 동역자가 있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빈약해요, 지금.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꿈을 같이 펼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중에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결국 공동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세우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수가 아니라 진짜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아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보면서 몇몇 분들에게 교제하면서 하나 정리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교회를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뭐라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지금 교회를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걸 딴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대요. 왜 그러니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니까 가난한 성도들이래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왜? 교회 못 믿겠어. 이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시끄러. 그럼 플러팅 하는 거예요, 그냥. 플러팅.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가보고 막.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냐고 모르겠죠. 우리 교회가 몇 년간 동안은 이게 뭐야? 수평이동 안 받는다고 우리 주보에 공시를 올렸었어요. 여러분 주보 지금 보시면 없습니다. 저 이제 수평이동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사명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받을 거예요. 살아남아야죠,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져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 이런 기도와 강구들이 이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안 나왔네요. 말씀을 하나 같이 볼 텐데 아까 우리 봤던 부분에서 뒤로 가볼게요. 여기 부분에 79절과 80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합독하고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음미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79절부터 80절 두 개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